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은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은 가운데에 있더라. 자, 이 가운데에 있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든 그 말씀들을 깊은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편에 있는 강도들의 십자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편의 강도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어갑니다. 형벌입니다. 이 형벌로서의 죽음이지 그 죄를 씻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 죄의 형벌로 죽어가는 좌편의 강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다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속죄, 죄를 갖다 속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죄를 갖다 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속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대신 죽은 죽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아들을 모든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 사실 그 열차에 보면요 별별 사람이 다 탔더라고요.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뭔가 실패한 인생, 뭔가 답답하고 그 앞길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들, 그 열차에 탄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살게 된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좀 잘 사는 거, 낙심했다면 낙심하지 마는 거,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거 좀 멈추는 것, 목적 없이 방황했다면 이제 목적을 갖는 것, 그것이 그 열차 안에 자기 아들 대신하여 살게 된 자들의 삶을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에 보니 마에게 찌렸던 여인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사연을 깨닫고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슬픔에 잠겼던 아버지는 환호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 대신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감격해하는, 마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두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좌우의 십자가와 다른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 의미는 두 번째, 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요. 무엇인가를 끊어요. 예수가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 어린 말씀입니까? 고통의 십자가 그 자리에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세요. 고통의 자리. 폭풍이 있습니까? 폭풍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펄펄 끓는 용광로입니까?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그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거기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들은 결박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의 결박은 풀어졌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박이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셔서 이 고통이 이게 무엇인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한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의 결박을 풀어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 결박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아직까지 결박에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사슬에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못되는 상처와 그 습관에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 인생이 참 풀리지 않는 것의 결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가운데 있었던 주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결박을 끊고 풀어주고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 가운데 있으셨다는 그 말씀은 세 번째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극명하게 나눕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소망과 절망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바로 그 십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들어서면 누구에게는 막 기쁨의 그 천국의 소망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어떤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함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둘이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한 사람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십자가 있을 때 여전히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저 처절한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옮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회색이 없어요. 미지근한 게 없어요. 희든지 검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십자가 앞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태도, 미지근한 태도, 양다리 걸친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누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예배가 분명해야 돼요. 헌신이 분명해야 돼요. 감사인지 불평인지, 어떤 날은 감사, 어떤 날은 불평, 그게 십자가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방향을 바꿨으면 그 한편 강도처럼 확실하게 방향을 바꾼 삶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항상 대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좋다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지,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사람의 말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은 십자가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라 말씀합니다. 어느 편이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분명하게 그 색깔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십자가를 만난 자라면 정말 헌신이 뜨겁고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눕니다. 극명하게 나눕니다. 분리시킵니다.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결국 저주받을 사람과 소망 있는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이 편에 섰다면, 우리가 소망의 편에 섰다면, 우리가 생명의 편에 섰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모호하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다른 그 둘 십자가와 다른 대속의 죽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살린 우리들의 삶이 어때하는지를 기억하시고요,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셔서, 힘든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그 십자가 그 자리에 가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 강도의 결박을 풀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결박을 풀었듯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줄 터이니 기대하십시오. 결박은 풀어집니다. 십자가는 나눕니다.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떨리는 가슴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여인들의 그 순결한 그런 모습이 있던가. 퉁퉁퉁 십자가 예수님을 못으로 손과 발을 바꾸며 조롱하던 무리던가. 모호하지 마세요. 분명하세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